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5장까지 했고요. 이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아까 마라라고 하는 어떤 고통의 현장이 있었고 또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평안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냉탕, 온탕 이것을 냉온탕을 번갈아 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될 어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약해서는 안 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장에 들어서게 되면 엘림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 아까 엘림의 좋은 곳을 떠나서 이제 또다시 어디로 갔냐? 신광야. 좋은 곳이겠습니까? 나쁜 곳이겠습니까? 광야니까.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의 그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이가 언제냐면 정월 15일 날 나옵니다. 16일 날 나와요. 15일 날이 그 6월절 지키는 날이었고 15일 날 나와요. 자, 그러니 지금 제2월 15일이니까 몇 달 지났다? 딱 한 달 지났다. 한 달. 한 달이면 몇 끼 먹는다? 하루에 3끼 먹으면 90끼 먹는다. 200만이 먹으면 몇 끼를 먹는다? 오마이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나왔다고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뭐 누룩이 든 떡도 아니고 무교병 들고 나왔고 뭐 급히 나오는 바람에 뭐 먹을 거 뭐 이렇게 챙겨 나왔습니까? 그래도 뭐 챙겨 나온다고 나왔겠지. 근데 한 달 지났어요, 지금. 그러면 웬만한 먹을 거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신광야. 어디에서 이 광야가 끝날런지 아무도 몰라.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첩첩산중인데 양식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불안감, 공포, 두려움, 초조함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온 회중이 바로 그 신광야에서 누구를 원망을 한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는 좀 원망을 좀 천천히 했어. 좀 참다가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뭐 그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힘들어지고 걱정되니까 그냥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 이런 때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으니까 주인이 먹을 고기를 가마솥에다가 뗏감 넣고서 막 부채질하고 막 이러는 일 하느라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지. 그리고 고기가 타나 안 타나 지켜보느라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지. 그런데 겨우 그 앉아 있은 정도 가지고 해서 또 잘 익었나 조금 뜯어 먹은 적은 있었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뭐 그랬던 지게들이 배불리 먹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먹다가 애따 넘어가라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다 먹고, 그냥 어디 또 고기 살 붙은 데 없나, 또 땅에 떨어진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먹고선 겨우 먹고선 그냥 겨우 이빨 사이에 끼는 정도 먹었을까 말까 이 정도지. 근데 원망을 해대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모세와 아론이 잘못 있다고 하려니까 막 있는 말 없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이게 아주 악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뭘 두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애굽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 줄초상 났잖아요. 언제? 10번째 재앙 때. 또는 7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집안에 안 있거나 뭐 짐승 같은 거 우리 안에다 안 넣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활보하고 다닌 것들은 다 죽었거든. 그게 여호와의 손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자 죽임 당할 때 문설주에다 피 안 바르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바른다고 죽나? 뭐 이러고서는 안 바르고선 배째라는 식으로 갔던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문설주에다 피 발라서 여호와의 손에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죽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을 차라리 내가 그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고서는 마치 여호와의 구원을 갖다가 뭐 아주 그냥 하급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이 자식에게 참 사랑한다고 뭐 해주고 다 해줬는데 나 그딴 거 하나 더 필요 없다고 차라리 그 돈 갖고 칵 죽었으면 좋았을 뻔을 이러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부모고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 거냐? 죽어 이놈아 이럴 거예요. 그렇잖아. 그럴 때는 너는 그럼 그래 그게 좋아? 그럼 죽어 이놈아 죽자 그래 그러면 이럴 거야.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지금 모세와 아론이 기껏 애굽의 그 억압과 착취의 손에서 구원해서 지금 인도에서 엘림으로도 인도하고 또 뭐 마라의 물이 쓰면 쓸 수도 있지. 그럼 또 달게 해서 지금까지 인도에 왔으면 땡큐하고 갈 것이지. 근데 이것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그래요. 앞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가 비고 그러면 걱정이 되다 보면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좀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래요. 과거에 암만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했건 많은 체험이 있었건 간에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 떨어지고 돈주머니에 돈 없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첩첩산중이다 그러면 그 전에 가졌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게 이게 또 당연한 거야. 이게 우리의 주소예요. 뭐 내가 이 상황 되면 나는 그래도 믿음 잘 지킬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역시 모세는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거나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아 이러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얼마나 참 은혜이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놈들 죽으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죽일 놈들에게 야 내가 오늘 밤에 하늘 양식을 하늘에 비같이 내리겠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리고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뭐 이러고서는 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뭐 비 와서 알겠습니다만 가물어 있던 곳에 하늘에 비같이 내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 하는 것을 체험하셨죠? 저 역시 좀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집안에 이렇게 조그만 연못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연못이 바싹 말라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물을 채우려면 수돗물을 틀어서 물 채우려면 물가 꽤 나와요. 그거 채우려면 이번 비에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비 오는 걸 보면서 야 비가 엄청나게 오긴 왔구나. 저 물이 저렇게 차오르는구나. 그걸 보면서
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양식이 내렸다 그런다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약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하늘에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은혜답게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과 같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그때그때 하시는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침을 제대로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워치아웃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준행하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또박또박 먹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거기에 상응한 대가도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율법이라는 거, 지침이라는 게 어려운 거냐? 지극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침이라는 게 뭐냐?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면, 매일매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제 6일에는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양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건데 6일에는 거둔 것에 갑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양식 주실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6절에는 또 뭘 주시겠다 얘기를 하냐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녁에는 또 왜 이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쭉 내려가 보면 12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질 때에는 뭘 먹어요? 고기. 아침에는 뭐를? 그래서 13절에 보면 언제? 저녁에는 메추리. 그리고 아침에는 뭐가 내리냐?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편식하지 않도록 저녁에는 메추리, 아침에는 만나.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 메추리로 먹이시겠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리를 먹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먹느냐? 한 달간 먹어요. 이때로부터 한 달간 먹고 만나는 얼만큼 먹냐? 40년간 먹어요.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거두는 그때에 이제 이 만나가 그쳐져요. 근데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은 계속 만나 먹습니다. 근데 메추리는 한 달간 내려요. 이 메추리는 어떤 거냐 하면 뭐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한국에도 뭐 메추리알 같은 거 팔고 메추리 구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일종의 작은 꿩이나 마찬가지야. 머리가 둥글고 날개는 짧고 그리고 뭐 날르는 것도 이렇게 잘 날르는 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 아프리카 쪽에서 저 북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이 계절풍 같은 것을 타고서 이 뭐 여름철에는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겨울이 되면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이에요. 그래서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초소에 그런 메추리 떼들을 쫙 몰아가지고 이렇게 쌓이게 한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기로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절풀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또는 그 계절풍만도 아닐 거야.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소에만 그렇게 떨어지게 하는 게 이게 기적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200만이 먹을 만큼 이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뭐한다? 알 것이요. 아, 이렇게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돌보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긴 인도할래나 보다. 이런 거를 확신이 들게 하겠다는 거야. 또 아침에는 7절에 보면 뭘 하시겠다 하냐 하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뭐냐? 사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자기의 그 영광을 가리셔요. 왜냐하면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관체가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이 구름 사이 같은 데서 잠시 비치도록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쩌면 이 구름 기둥 같은 게 이상한 빛으로 비춰지면서 이전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진노하는 듯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메추리가 내리네. 만나가 오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영광을 본다라는 얘기고 8절에 그리고 저녁에는 뭘 주겠다?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에게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 8, 9절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10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막 나타난 거야. 아마 오색 빛깔 이상한 빛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고기 주겠다. 아침으로는 떡으로 배불리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13절 저녁에는 메추리 떼들을 쫙 몰아가지고 진에 덮치게 했어. 아침에는 이슬이 딱 덮쳤어요. 이슬은 물기죠. 근데 이게 진에 덮였는데 이슬이 마른 데에 보니까는 아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어요. 조그만 하얀 쌀 알갱이 같은 게 이슬 방울들이 다 그걸로 바뀌어진 거야.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만나 할 때 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왓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라는 말이에요. 만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 만나가 돼버린 거야. 무엇이냐가 그 만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를 하게 되자 그것 때문에 이름이 만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어느 정도 줬냐 하면 16절에 보게 되면 매 얼만큼? 한 오멜. 이 오멜이라고 하는 말은 단위인데요. 한 어느 정도냐 하면 2.34리터. 우리가 펫병, 콜라 펫병 1리터짜리 그 병 있죠? 2.34리터니까 그거 2병하고 조금 남는 정도. 그게 누구 거냐?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식량 충분하죠. 그 정도면. 그렇게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근데 그렇게를 여러분들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야. 그러니 그 내리는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나겠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만나를요.
만나를 또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 그런 양식이 내려올 수 있냐. 아마도 선인장에서 나오는 이런 즙 같은 걸 굳은 허연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핥아먹은 거 아니겠냐.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요, 200만이 그 선인장을 핥아먹어가지고 그건 누구 코에 채우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선인장마다 그게 나온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또 40년 동안 나온다라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야 또. 그 기적보단 차라리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는 게 훨씬 더 쉬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자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애로, 아까 은혜로 어디로 성결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암만 자격 없고 별 볼 일이 없어도 결코 놓치시거나 포기하거나 우리를 내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제 했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도 얘기했어. 자,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어떻게?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소명을 줘서 호렙산에서 소명을 줘서 보낼 때 모세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호렙산에 오게 될 텐데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에 관계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툭하면 원망, 툭하면 불평.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하는데도 야단 한 번 안 치고 네가 내일 양식 먹을 거다.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만나. 이러고서는 그냥 주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셨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거기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앞에 붙어 있는 말을 보셔야 돼. 항상이 빠졌어. 항상이 있어, 거기에. 항상이라는 건 뭐야? 좋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신앙이 좋을 때나, 믿음이 나쁠 때나, 하나님 내가 믿음이 나쁠 때는 안 함께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함께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함께하고 좀 죄 지면 안 함께하고 이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항상 나와 함께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탁 와닿는 사람은 진짜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정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 함께 하니까 앞엔 광야고 얼마를 더 가야 양식이 있는 곳이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메추리 주시고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뭘 하냐? 시험을 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지침을 좀 줘요. 16절.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각 사람이 한 호멜씩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만나를 거두러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거 대신 가지러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 숫자만큼 한 호멜씩을 취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딱 갖고 가서 들어갈 때 이렇게 그때 자가 있어. 정확한 무슨 대박이 있어.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갖고 가는 거지. 근데 갖고 가서 보면 분명히 적게 갖고 간 것 같은데 칼같이 한 호멜씩이 딱 되는 거야. 이것도 기적이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호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칼같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근데 지금 앞으로 계속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지내오면서 양식을 다 먹어치우면서 불안함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릴 때 있을 때 챙겨야 돼. 이러고서는 막 한 호멜씩을 가져야 되는데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장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알 거나 뭐야. 저금도 하고 미리미리 어떤 정말 가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지 해가지고 막 챙겨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되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일도 함께 할 거고 모레도 함께 할 거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면 양식이 오늘 한 홀매를 다 먹고 이제 빈독이야. 그럼 내일 걱정되잖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 봐라. 드레핀 백합 봐라. 걔네들 농사 짓냐? 근데 다 먹고 잘 자라고 잘 지내지 않냐. 하다못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를 하나님이 굶주리고 그리고 굶겨 죽도록 하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설사 내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 안 죽이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먹이실 거다. 라는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내 앞날을 준비하려 하고 이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러고서 나가는 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일에 미래를 대비해서 막 잔뜩 대비해 놓잖아. 하나님이 지금 자비로우셔서 그렇지 벌레가 나고 좀 있을게 해서 없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또 참 이 만나가 희한한 식량인 것이요. 21절에 보면 분명히 이슬이 와서 물기가 마르면 만나가 되는 것이니까 딱 무슨 물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21절에 보면 해가 뜨겁게 쪼이면 얼음이 스르르 녹아서 증발돼서 없어지듯이 만나는 스르르 없어져. 근데요, 이게요, 이 만나는 또 어떨 때 보면은 23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는요, 이 만나가 갑절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남는 그 만나를 주일날은 요리할 수가 없어.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그 전날 이 만나를 불에다 굽고 또는 삶고 삶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간수를 하고 이러는데요. 만일에 이게 물처럼 태양에 비치면 스르르 없어지는 거라면 불에다 구우면 스르르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잖아.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만나가 참 희한한 음식인 거야. 그렇잖아요. 만나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 만나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어찌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산다? 말씀. 우리 생각엔 뭐예요? 떡이 있어야 살지 말씀으로 사나?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돈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하고 먹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게서 뭣도 나오냐? 떡도 나오고 오병이어 사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뭣도 나와? 병 고치는 사건도 이루어지고요. 예수를 믿으면 또 거기에서 뭣도 나와? 사망이 변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 이게 되게 희한한 거잖아. 근데 지금 만나도 보면 참 희한한 거야. 근데 이 희한한 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뭘 연장해 간다? 생명을 연장해 간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연장된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지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만나는 어찌 보면 참 이게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만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또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22절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평소와 똑같이 6일 동안 일했을 때처럼 집에 한 오멜씩을 가져와. 근데 6일 날이 되면 한 오멜을 분명히 퍼왔는데 집에 와면 2호멜이 돼 있는 거야. 이 기적이지 또. 희한한 거야. 만일에 이랬다면 내일이 안식일인즉 너희들이 오늘은 2배로 일을 해라.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은행에서 일하는 분에게 내일은 휴일이니 너는 오늘 갑절로 일해라. 그러면 그 뭐 금요일 바로 토요일 되게 그 전날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날은 얼마나 피곤한 날이고 짜증나는 날이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평소와 같이 똑같이 6일 하듯이 일을 하는데 안식일 날 보면은 2배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전에 평소 6일 동안 이렇게 좀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날 보면 칼같이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한 오멜씩이 다 남아있는데 이거 내일 되면 썩고 냄새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급 되는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모세에게 뽀로로 달려와서 이거 양식이 분명히 한 오멜 갖고 왔는데 이게 갑절이 남아버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남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잖아. 이거 지금 한 오멜 더 있는데 이거 분명히 남는 게 뻔한데 이거 하나님 진노할 텐데 이걸 어쩌면 좋나 하고 모세에게 의논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 걱정 마라. 그거 지금 너 남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굶거나 삶거나 남는 것을 그냥 간직해 두어라. 라고 지침을 딱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냄새도 안 났다. 그니 참 이것도 희한한 기적이죠. 6일마다 딱딱 7일째 되는 날은 남아도 냄새 안 나고 갑절 남고 또박또박. 자, 이런 거를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배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광야는 뭐예요? 먹을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 그런데 칼같이 어김없이 다음날 되면 내리고 6일째 되는 날이면 갑절, 그리고 6일째 남는 것은 벌레 안 생겨, 딴 날은 남기면 생겨, 이러면서 또박또박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굶기신다.
근데 하나님이 6일날은 갑절로 준 이유가 뭡니까? 6일날은 더 많이 먹으라고? 아니요. 제7일은 안식일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처럼 너희들도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7일째는 쉬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로 삼아라. 그래서 이 제7일째 되는 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고 갑절을 주신 것이지 더 많이 먹어라. 비상식량으로 챙겨라.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으뜸이에요. 나머지 일상사에 먹고 사는 문제는 뭐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라는 거야,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저나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거 배우셔야 돼.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사람이 이 세상에 뭐 경제활동,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를 철저하게 배우는 삶이 이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삶인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중국에서 온 신학생 하나가 저한테 참 답답한 심정으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서 이 사람이 선교사가 하는 지하교회 그 신학교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신실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까지 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혁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자기 그 중국에 있는 그 같은 그 교회 신자 동료들이 이메일 같은 게 온대요. 그때도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 친구를 굉장히 성자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까지 와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거의 예수님 다 됐는 줄 생각하고 있대요. 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거의 예수님이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먹고 살아야죠. 학교 다녀야죠. 등록금 내야죠. 이러는데 와이프도 있거든요. 근데 뭐 먹고 살 일이 그게 쉽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일즈를 했대요. 세일즈를 했는데 세일즈를 하려면 이 물건 좋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도 이 물건이 좋지 않은데 가서 이걸 좋다라고 거짓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한 달 팔았더니 200불 팔았대요. 그거를 무슨 지 월급이 되겠습니까? 하도 일을 못하니까 창고에서 짐 정리하는 거 박스 날르고 이거 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것도 또 샐러리가 너무 약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취직한 데가 뭐냐면 어디 물류센터 이런 데 취직을 했대요. 뭐 이제 주물르고 하는 거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졸지에 뭐 자격증도 없는데 물리치료사가 된 거야. 그 물리치료하는 그 원장은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쓰면서 하는데 어떤 80이 넘은 노인네가 왔는데 자기가 볼 때도 이 사람은 암만 주물러도 날 기미가 전혀 없는데 최소한 오면 한 12번 치료받으면 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뭐 또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땐 12번 받아도 절대 치료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인 그 원장이 그 할머니 권사님인지 한 분에 이분은 신학생이니까 아마 더 잘 주물릴 겁니까? 다 하고서는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권사님은 신학생이 또 주물러 준다니 또 얼마나 잘날까 싶어가지고 또 그걸 또 믿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걸 주물르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고서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한 달에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얼마냐? 1,500불 받는데. 그러니까 부인 일 못하고 1,500불 받아가지고 아파트 렌트 내고 학비 내고 감이 오시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허이허이거리고 살고 있대. 참,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로 메추리로 먹이신다고 하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또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데, 좀 하나님, 좀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하고 그러고 먹여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애 없으면 죽지. 아까 제가 정살기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뭐 해라? 금식해라. 금식해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튼 책임져 주듯이, 전 그런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금식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사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호메를 조금 더 걷어서 남겨두고 싶은 거, 이거 정말 뭐 본능이지. 왜냐하면 앞에 광야고 뭘 하나도 없는 게 보이는데, 이거 있을 때 챙겨놔야지. 내가 좀 덜 먹고서라도 남겨놔야 내일을 대비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 이게 남아있다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그때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거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시험하심이라. 즉 이렇게 워치아웃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워치아웃 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세상 수단, 돈, 물질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진정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더 주시고 계신다면 감사하셔. 남으면 나눠주셔. 없으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에 신경 써? 제7일 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한 것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잘 먹을까, 잘 입을까, 행복하게 살까, 이거 아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달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머리로는 아는데 참 삶으로는 왜 이다지 이렇게 힘들게 잘 안 되는지요. 하나님 힘 주시고 또 강인한 믿음 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만나의 이적, 메추리의 이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것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